오늘 마가복음 7번째 시간이 됐네요.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시되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나누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적혀있는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고민하고 깊이 묵상해 볼 내용들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너무 깊이 많은 것을 다 깊이 파지 않기로 저는 이렇게 좀 약간 결심을 했고 그래서 또 나중에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만 좀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나눌게요.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도중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본문 2장 2절 말씀 읽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요 조금 이상해요. 뭐가 도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데 지하철 지나가는데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예요. 말씀. 신약 성경에서 말씀, 복음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된 그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번역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세 번역처럼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고 계셨고 그 와중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 전하시는 말씀의 실체화이자 시각화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내신 거예요. 보는 데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고 봐야 오늘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당신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말씀을 선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다른 곳으로 가자.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차차 나누겠지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서기관들한테 거기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딴지를 걸고 있는 그 율법학자라고 그랬어요. 서기관은 율법학자 누구? 율법에 빠삭한 사람. 그 율법학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읽었잖아요. 그래 그냥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것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그냥 야 병아 사라져라, 너 당장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내가 굳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겠니?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이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아예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럼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앞에서도 나눴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이 들떠갖고 막 열광하면서 주님은 드디어 됐습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 그 장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였는데 왜 모였냐고요. 뭘 보러 왔을까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미 시각이라는 건 사실 우리 이미 사실 장착이 돼 있잖아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보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 있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시각이 이미 딱 내 안에 있으면 뭘 갖다 보여줘도, 꽃을 싫어하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 꽃이 어떤 꽃을 갖다 보여줘도 아유 영양가 없는 거, 이거 차라리 떡볶이를 사 먹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 갖고 있었을까요? 막 뒤에 보니까 영광도 돌렸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왜? 정말로 영광을 돌린 것일까요? 일단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들은 일단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의 인식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내내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니들이 그렇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나를 입술로는 공경한다 하도 마음은 내게서 먼다고 그렇게 때리신 거예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일단 몰라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문제는 그게 정말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냥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서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나 그 의미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그러면서 4장 6절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영광 돌린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부분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알아들이는 거잖아요. 어렵잖아요. 부모가 기뻐하는 자녀는 누구냐? 그 자녀가,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은혜와 수고와 눈물을 다는 아니더라도 얼마만큼 알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알아들이는 것 가운데서 어떤 행동이 나오겠죠. 하다못해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겠죠. 그걸 효도라 그러잖아요. 알아들이는 것. 그게 부모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제가 조금 붙일게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헛짓거리하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 네가 제대로 알아야 뭘 영광을 돌리든지 뭐 거기에 뜻에 맞는 삶을 살든지 할 거 아니냐. 근데 왜 몰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뭐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 영광을 어떻게 아느냐?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일단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는 뭐 우리가 지혜를 발동해서 알아들으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4장 6절에서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고 하신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 아닙니까? 창조.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창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게 무슨 수리하고 수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보하고 더 좋은 상태가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순전히 창조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을 거듭남,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밖에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예요. 빛을 비춰주셔야 가능해.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 자, 그런데 그냥 빛을 비춘다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막 이러는데, 사람은, 죄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딱 못 박지 않으면 다 나름대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이거 빠졌다 또. 빠졌어. 로마서 1장 23절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바꿔요. 뭐로? 썩어질 사람의 것으로.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이라고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굴 못 봤잖아요. 예수님 얼굴 못 봤잖아요. 봤어요. 뭘 통해서? 이 말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몸짓 하나하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를 고친 거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니까요. 몸짓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거든요. 뭐라고 표현할 정도로? 얼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제 얼굴을 확실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제 얼굴을 보듯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성령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쫙 조명하시니까, 빛을 비춰주니까 이게 진짜로 믿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면서 마치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국보 몇 호 하면은 딱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모조품들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딱 세워놓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진짜는 아니에요. 아무리 정교해도 모조품이에요. 뭘 설명드리는 거냐면 진리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는 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10년 있다 변하는 건 지금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10년 있다가는 그건 비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요. 정말 아세요?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마치 얼굴을 보듯이 드러내실 수 있는 딱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자 진짜 사람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영인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딱 하나의 진리일 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요즘 꽃이 너무 좋아요. 마음껏 보세요. 아 이쁘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너무 이쁜 걸 즐기세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세요. 맨날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야, 이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생긴 거야? 막 디자인이 다 다르고 막 너무 진짜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 꽃 시들겠군. 이거. 여러분의 앞에 있는 수많이 펼쳐진 그 영광스러운 피조물들이 왜 변하고 시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 좋지, 솔로몬의 영화도 이 꽃 하나 만도 못하지.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얘도 시들어. 그러니까 네가 찾아야 될 것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따갑게. 꽃은 떨어져요.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거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뭐냐?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말씀이니라. 복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길 잃어버리면 죽는 거죠? 사망이에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유일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뭔가? 방금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시들지 않는 영광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뭐를? 여러분이 뭔가를 볼 때마다, 어떤 사건을 겪을 때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늘 이걸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게 진짠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와, 멋있다, 와, 뭐 손흥민 골 넣었네 이런 거, 이게 진짠가? 허상이란 게 아니라 그림자란 뜻입니다. 무엇을 보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이게 진짜 의미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일까? 이것을 늘 생각하시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16절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 뭐 유월절, 초막절 이런 거 유대인이 칼같이 지켰던 거 있잖아요.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 이런 거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 지키는 모든 일, 뭐 신앙생활까지도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뭐가 진짜지?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골로새 2장 20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 규정이 뭐냐? 여기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에요. 율법. 이거 붙잡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이거 어디서 많이 얘기하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어디 가지도 말아라.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없어지는 거, 시드는 거.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사라지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실체가 아니니까 당연히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꾸며진 거. 꾸며낸 경건과 꾸며낸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에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것 같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야 술에 손대지도 마, 맛보지도 마라고 한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내 앞에서 안 먹는 척 하겠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해답은 뭔지 아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알면 알아서 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희생제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니십니까? 부활하시고. 실체, 다시 말씀드려요. 실체, 진리,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어야 하는데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알아먹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기에 쉬운 그 그림자들을 붙잡습니다. 그게 쉬워요, 사실. 그렇게들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뭘 안 먹고, 뭘 안 만지고, 뭘 지키고 이런 건 사람들이 다 알아주잖아요. 목사님도 막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 뿌듯하잖아요. 그 진심에서 그 속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꾸며낸 경건이라고 아까 표현한 거예요. 꾸며낸 겸손.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게 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자만과 욕심과 미움 그거 안 없어지잖아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안 하면 기독교인 다 된 줄 아는 청년들하고 얘기 나누다가 자기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법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미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져야 손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진짜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기 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맛보고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뭐 드라마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조물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을 진짜들을 막 경험하게 되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져요. 스토리가 뻔하고 나오는 것들이 너무 시시껄렁하고 맨날 하는 얘기 또 하는구나 이렇게 안 봐요. 진짜를 찾으셔야 돼요. 진짜를. 진리, 그 하나님, 그 영광. 그럼 하라 그래도 재미없는데 왜 자꾸 하라 그래? 재미없어. 나 예배할래. 나 그냥 성경 말씀 읽을래. 왜 자꾸 싫은데 왜?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그게 진짜 신앙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술 마시면 몸 상하고 하는 게 뭐 있어요? 내가 왕년에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뭐 까딱 잘못하면 실수하는 거고 꼰대짓이나 하고 뭐 추태나 부리고 취하면 그런 거지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한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사함을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무슨 목사님 술 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얘기가 통해야지. 여러분은 안 그래요. 하여튼 그냥 본질은 그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짜로 진짜를 맛봐서 그냥 뭐 롤렉스 그 옛날에 그렇게 차고 싶었는데 요즘은 뭐 차면 찼네 안 찼네 재미없더라. 돈 그렇게 막 벌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 돈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긴 하더라야. 근데 뭐 돈 없어도 오히려 쌀 한 톨의 귀중함과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넘치더라. 신기하더라야. 그러니까 돈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뭘 해라, 만지지도 말아라, 터치하지도 말아라, 뭐 지켜라. 안 지키면 너 벌 받는다. 예배 빠지면 벌 받는다. 그런 거에서 시키는 그 유치한 세상의 원리에서 우린 다 떠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을 진짜 기뻐하면서 예배하잖아요. 주님 이러면서
미친 듯이. 나 왜 예수님께 미친 자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새롭게 주시는 마음, 자기 분의 마음을 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뭐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처럼 그 마음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야. 근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2장을 나누고 있는데 이 2장의 결론이, 마가복음 2장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2장을 보면 계속 뭔가 논쟁이 일어나고 그 충돌이 일어나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누구하고? 종교적 자기의에 길들여진 특히 말씀을 잘한다는 자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 마지막에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요즘은 옷 귀여워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죠.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 내복 어머니가 귀여워 주셨는데 그거 입고 친척 집에 갔다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귀여워 입었어요. 배는요 딱딱해요. 뭐 신축성 있는 엘라스틱 그런 게 아니에요.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이거를 무슨 뭐 정권 바뀌면 새로운 사람을 뭐 물갈이 해야 돼, 뭐 새해가 되면 새로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고대 유목 생활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뭐 플라스틱 없으니까 물이나 포도주를 염소 가죽에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다 보셨다 텔레비에서 턱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 가죽은 부드러워요. 근데 이 포도주가 막 발효된단 말이에요. 고온이니까 막 발효돼가면 뭐가 나옵니까? 가스도 나오고. 근데 이 굳어 있는 거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가스가 나오나 막 참다 터지는 거지. 참다 터지는 거지. 다 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지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죽이는 데까지 간 이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이들의 상태가 굳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건요 세상적 의미가 아니라 유연성이 생겨요. 유연성이. 그래서 바울이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한다. 믿음이 적은 자에겐 적은 자처럼 한다. 많은 사람에게 많은 유연성이 생겨요. 만물이 그래요. 여러분 그 새로 난 잎사귀 만져보셨어요? 보들보들해요. 새로 난 아기들 피부 만져보셨어요? 보들보들해요. 얼마나 부드럽고 유연한지 몰라요. 애들이 넘어져도 떨어져도 안 다치는 이유가 그 유연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들보들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보세요. 20장이 그러잖아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 지금 말씀 나눴던 거.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처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만 이게 가능해요. 굳어진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충돌만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누구? 유아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부들부들해야 돼요. 말씀이 안 받아지거든요. 굳어진 마음은.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 일단 자기 틀, 형성된 자기 틀 안에 딱 들어가서 왜 떡집에서 밀가루 떡 반죽 딱 넣으면 가래떡으로 다 일정하게 쫙 뽑아져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조차도 던져도 거기서 가래떡까지 똑같은 자기에게 굳어진 거기 안에서 딱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다 자기 영광, 자기 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할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중풍병자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의 증상이 뭡니까?
포도주 담은 그 가죽 부대 터지듯이 혈관이 터진 자 아닙니까?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진짜 중풍병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증상을 알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어. 근데 정말 중풍병자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혈관이, 그 심령이 굳어진지도 모른 채 여전히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걸 여전히 나 식대로 해석해서 오히려 반박하는 자들이 진짜 중풍병자예요. 주님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읽을 때, 야, 주님이 중풍병자도 낫네, 뭐 다 와라 병들아, 우리 주님은 강력하시다, 이런 거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누가 병자냐, 누가 중풍병자냐, 뭔 문제의 핵심은 뭐냐라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걸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중풍병자,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자기가 의인이래. 진단이 제대로 돼야 고치죠. 그런데 다 엉뚱한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뭐라고 진단 내립니까? 이건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건 도덕 교육을 시키면 뭔가 될 거야. 이건 교육의 문제야. 이건 경제의 문제야. 이건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수없이 떠들지만 다 잘못된 진단이에요. 그런 문제 아니에요. 진리를 모를 뿐이죠. 하나님을 모를 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영광으로 계속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영광스럽다고 하고 있는 이 눈멀고 귀멀고 혈관 터진 자들의 문제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사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만 알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만 죄인이다 그러고, 죄인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닌, 우린 다 죄인이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죄인의 특징은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오히려 더 시끄럽고 더 판단하고 더 잘났지.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인 척 하는 거지.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건 바로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니들은 다 병자야. 의사가 필요해. 그리고 그 의사는 진짜 의사는 나야.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 이 인생의 고난들, 질병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 무슨 문제? 죄의 문제.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굳이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 편할 텐데 내가 왜 굳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하겠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번거로운 거를. 자,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 나으면 뭐하냐?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다. 그 문제의 근본을 알고 회개해야 살아요.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서 모세가 이제 너 애굽 가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와 했던 모세, 나는 입이 둔합니다. 어쩌고 못 갑니다. 많이 낮아졌죠. 정말로 모세가. 이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뭐 말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누가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는 게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병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죄의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질병이라는 것은 죄의 증상이자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 따지잖아요. 뭐 암 1기, 2기, 3기, 4기, 뭐 중병, 그 다음에 얕은 병. 근데 별 의미 없어요. 왜? 다 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육체의 질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신병, 스트레스, 마음에 있는 그 실존, 인간 모든 실존이 갖고 있는 그 고독, 탐욕, 그리고 허무감, 그리고 권태, 두려움, 이런 거 다 죄의 결과물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예를 들어 지금 말한 것처럼 누가 맹인이 되게 했느냐? 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왜? 이미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온 그 죄의 증상들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 지금 문둥병을 고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에 그 일이 뭔지라고 진리를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제자들도 아직 다 변화가 안 됐으니까 발동해요. 뭐가? 그래, 저 사람은 죄의 등급이 몇 등급이지? 이렇게. 그 누가 더 죄인이냐? 부모가 죄를 많이 졌나 봐. 이렇게. 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맹인으로 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자기의 죄, 부모의 죄.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거를 알아먹으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세요. 중풍병자에게 네 지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고요?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니라. 뭐라고요?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조집사님도 못 왔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질병들과 사건 사고들을 만약에 그냥 그 항목에 집중해서 이걸 낫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낫게 더 좋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알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칠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아까 뭐라고요? 뭐가 진짜지? 뭘 말씀하시려는 거지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플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 그 죄로 인한 모든 증상들과 결과물들, 거기에 다른 방법은 없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피아노 좀 부탁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권한이 있겠냐? 신성모독이다. 맞습니다. 율법을 잘 아니까.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사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짓는 거예요. 이건 다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짓죠.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죄 짓지 않는 것 하면서 죄를 짓는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개념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라는 개념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이 윤리교육, 도덕교육, 초등학교 때부터 아무리 가르쳐도 이 모양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죄를 짓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내한테 죄를 사할 권한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죄를 사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죄 없다 이렇게 끝날 수 없어요. 그렇게 끝났다가는 하나님이고 정의, 공의 이런 거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 우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지은 죄를 감당할 수 최고가 뭡니까? 사형 아닙니까? 너 목숨 죽였어? 너도 죽어. 하나님께 죄를 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크기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걸 지금 그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 고친 걸 통해서. 한 가지 마지막.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대요. 그럼 여러분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들의 믿음이 뭘 보고 그러셨을까? 무슨 이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했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했으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병이 낫고자 하는 그 절박함, 이건 절박함이지 믿음이 아닌데 뭐지 절박함이 믿음인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뭘 보고 무슨 믿음을 보신 것일까요? 믿으면 여러 가지 수식어들과 포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제끼고 마지막에 정말 양파 껍질 다 제끼고 마지막에 딱 하나 핵심만 남으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사람이 많고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올라가 갖고 그 진흙과 갈대로 엮어 만든 제 지붕을 다 사람이 많은데 그 집어내면 어떻습니까? 막 먼지 다 떨어지고 다 엉망진창될 걸 알면서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의 끝은 뭐냐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다 제껴두고 그 자리에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세리의 기도에 나오는 그 세리의 믿음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그거고요. 그게 바로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먹지 개에게 남은 빵 주는 주인 맞서라고 그렇게 모욕 같은 말을 당하면서도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얘기한 어떤 누구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고요. 예수님 곁에서 못 박혀 죽은 그 강도 내 영혼을 나를 기억하소서 그 믿음이고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결국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밖에 안 남아요. 막다른 골목에서 딱 하나의 길이 나와 있는데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사실 그 의미예요. 오직 우리 성도는 주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냥 꼭 붙잡고 날이 갈수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진짜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구나. 진짜로 무슨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밖에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 소망이 없구나.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끝. 우리 이 찬양할게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Oh
잡고 내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돌이켜보고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한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진실된 고백을 하였다면 그 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 올려드립시다.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 같은 마음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좋은 밭 되어서 그 말씀이 열매 맺어 나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걸 넘어서 주님이 가장 존귀한 영광이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크나큰 것이기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붙잡고 나가여 주시고 내 마음 굳어지려 할 때마다, 나의 신앙의 유연성이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저를 채찍질하셔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과 기도 위에 축복하시옵소서. 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